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80에서 85%가 빈곤층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한 예를 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유한 사람이 교회 왔을 때에 좋은 자리 내어주면서 여기 앉으라 하고, 가난한 사람이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거기 앉든지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은, 또 믿음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자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재벌이 왔다든지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분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 오면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있다고 특별 대우하고 돈이 없다고 차별하면,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교육이 낮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차별이 느끼지 않는, 그 누구도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도 또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별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축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 대우 받으려는 마음도 갖지 말고 위축하지도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는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차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야고보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되는 것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마땅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없다고 그래서 힘이 없다고 그래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차별하고 헬라인이라고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하시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닌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더 그분을 모델링하고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냥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그냥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얼굴만 예쁘면 좀 실수해도 용납받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까지도 그러한 외적인 것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정말 성상교회 왔을 때 그 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차별을 느끼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그 관점으로 참된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뭐하고 대비를 시켰느냐 하면은 차별하는 것으로 대비를 시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면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차별과 대비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정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에서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7절부터 한 20절까지 쭉 보면은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천당 잡히지 말라. 이들을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객이나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약자이고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무슨 단을 하나 떨어뜨렸으면 가서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먹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일부러 흘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고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준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열매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고 하나라도 덜 떨어졌나 살피지 말고 오래는 것이죠. 대충 떨고 오래요. 왜?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은 어떤 사람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러한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하는 금식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또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고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살면서 참 고마울 때가 많은데 어떤 때가 참 고맙습니까? 참 가장 고마울 때는 지금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부모로서 내가. 근데 어떠한 사람이 내 자녀를 지극정성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사랑해줬을 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유학 가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어떤 한 집사가 그냥 내 아들을 말이지요, 내 딸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정말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특별히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반대로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공정하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차별을 받고 소외를 느낄 때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상처를 받는 경우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받을 때 사람 한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끊임없이 차별을 받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자기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고 살면은요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요 차별을 많이 받으면은요 굉장히 피해 의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가 엄청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둘째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또 역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공부 못한다고 차별받고, 능력 없다고 차별받고, 못생겼다고 차별받고, 정말 그런 사람들 안에는 아픔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의 생각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보통 강렬한 게 아닙니다.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지중이든 의식적이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차별하는 것이 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차별하는 것도 모르게 차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렇게 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야자, 반말을 많이들 해요. 이름도 많이 부르고. 저는 그게 참 친밀감이 있어 보여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리더로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은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부탁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차별하려고 해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한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보일 때 역으로 어떤 사람은 차별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막 반말하면서 친밀하게 막 대하면 그 옆에 있는 어떤 한 성도는, 야,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 막 반말도 하고 막 저렇게 농담도 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는 깍듯하게 대하고 하면서 굉장히 오히려 역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원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야자를 하지 말고, 그래도 반말 있잖아요. 존칭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우리나라의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호칭을 부를 때도 공적인 모임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적으로 만날 때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공적으로만. 왜냐하면 그게 서로 친밀감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분명히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이건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그 부지 중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차별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적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내가 친한 사람도 있지만 저 멀리서 혹시 소외를 당한 사람이 있지 않나, 거기까지 우리가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어신여기는 것, 차별받게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이 교회가 서로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 우리들에게 실천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사회에서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안에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차별의 쓴뿌리, 이게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야고보서 2장 4절에서는 차별하는 것을 뭘로 말했느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차별하는 건 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쓴뿌리,
그 쓴뿌리는 곧 누군가를 차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하시고 내 안에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쓴뿌리 있는가 그걸 보고 그걸 십자가 앞에 버리시고 여러분 차별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많은 영역에 쓴뿌리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열등의식과 교만이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너무 열등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좀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은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느껴서 그 사람을 너무 크게 보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보이면 좀 뭔가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 업신여기는 거지요. 다 이렇게 사람들 보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요. 이 교만한 사람들. 혹 여러분 안에 이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리더들 중에, 목자들 중에 열등의식이 많으면 목원들을 어려워하고 또 어떤 목원은 너무 또 쉽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차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쓴뿌리를 버려야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힘드냐면은 바로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분명해. 너무 분명해.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해.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싫어해. 그냥. 그게 너무 분명한 사람은, 그냥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그냥 싫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차별이 돼요. 만약 그런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이 흑백 논리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차별로 인한 피해의식, 이렇게 제가 쓰긴 썼어요.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은 가계에 흐르는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차별하면 그 자식도 차별하고요, 또 내가 차별하면 그 자녀도 차별해요. 그러니까 차별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차별적 사랑을 하고, 또 편애를 당한 사람도 나중에 또 편애를 해요. 이게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할아버지 때부터 쭉 뭔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는 뭔가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피해자여서 피해의식이 있으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차별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피해의식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고 자기 쓴뿌리를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악한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해서 업신여기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큰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어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단지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가난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조건 구원한다 라는 논리를 가는데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택한 이유가 그 사람이 오로지 가난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영적인 것을 사모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도 택하세요. 부유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근데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으면 교회 잘 안 온대요. 하나님 잘 안 믿는데요. 신명기 8장에서도 너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할까 주의하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고 세상적 위치가 높고 또 여러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면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부유하면서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기도 모르게요. 뭐가 좀 많아지면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사 알기도 좀 우습게 알고요.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막 학력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요? 불쌍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부러운가 봐. 부러우시죠?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부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 보이는 거지요. 저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면 뭐하나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이고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뭘 갖고 가셨습니까? 상속세만 10억 딱 10억인가? 10조? 진짜 그 사람들이 10억은 돈도 아니지요. 저도 그 상속세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거꾸로 가진 게 없고 세상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특히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 안 돼 보여요? 참 존경스러워 보여요? 2부 예배도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네요. 정말 교회에서
누가 존귀하고 큰 사람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돈 있다고 장로가 되고 돈 있다고 직분받는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교회에서도 그냥 돈 있다고 큰 사람이 되고 돈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존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정말 제가 존경하고 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귀하게 여겨지고 정말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상적인 거로 뭐 좀 있다고 그래서 좀 거만 떨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우습게 알고 그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이게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늘 의식하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을 받는데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말하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로 심판한대요.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긍휼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긍휼 없이 법대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심판받기를 원하면 아멘. 법대로 심판받기를 원하면 아멘. 사망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을 받으려면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결코 우리는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참 외국에 와서 고생이 많구나. 참 힘들겠구나. 정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겠구나.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저 사람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을까. 정말 노력하는데 애쓰는데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을까.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열심히 사라지지 않는 저 삶은 얼마나 힘들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서 그 한 대목이 참 저에게 와닿았는데,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과도하게 막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낼 때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지 말고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팍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약간의 자극에 의해서 그때 그 감정이 올라와서 팍 울고 있는 애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해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보고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긍휼이 없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돌로 치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법만 있어요. 원칙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장 안에서 서로 우리의 삶을 나눌 때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되고,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고, 우리 목원이 왜 저렇게 잘 삐지는지 이해가 돼요. 그의 삶을 다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잘 삐지고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가져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져요. 우리 목자님들하고 초원 모임을 할 때마다 참 목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모르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차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본받을 사람은 본받고, 기도해 줄 사람은 기도해 주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격려해 줄 사람은 격려해 주고, 때로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고,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고, 반대로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의 그 눈으로 누군가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차별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경건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우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업신여기고 차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